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우리 왕이요.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못 지냈어요. 우리 유정이는 한 주 동안 못 지냈으니까 예배 다 끝나고 혼자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1시간 동안 주님, 나의 삶의 한 주간 동안 기쁨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주간은 잘 지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저도 거처를 옮겨서 집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한 3주 만에 제 침대에서 잤는데 제 침대가 참 좋고 편한 걸 알게 됐습니다. 너도 그랬어?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늘 있는 것들이 어떤지 잘 모르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침대가 늘 주어져서 나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차가 와서 밀어갖고 사고 나니까 내 침대가 내게 아니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경동 1482-2번지 지하 2층 내 자리, 다 거의 대부분 내 자리 있으시죠?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가 있어요. 오늘 나오지 않은 영재는 주중에는 소파에 누워 있고요. 예배 때는 저쪽에 앉습니다. 내 자리가 있어, 내 자리. 그건 당연히 내 자리입니까? 어느 순간 내 자리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에 오면 내 자리 먼저 한번 닦아주세요. 아유, 수고했다. 내 자리 여전히 있구나. 감사하다. 주님께 당연한 것이 아닌 늘 감사함을 입에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학, 심리학 이런 데 보면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조건반사. 그게 뭐냐면 강아지들은 강아지한테 밥을 줄 때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밥은 안 주고 종만 치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와요? 강아지한테 가서 그랬죠, 강아지한테. 와요가 아니라, 강아지한테 가서 종을 치면 강아지가 밥 먹으려고 침을 막 흘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양이들은 겨울철에 뜨끈뜨끈한 난로 온 줄 모르고 올라갔다 뜨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고양이가 그 난로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로가 차가워. 그런데도 이 답답한 고양이들은 절대로 그 난로에 올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뜨거워 이러고는 다시는 난로 위에 올라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21살 때 이제 군대를 가려고 306 보충 부대에 갔습니다. 의정부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친구는 안 오고 친구만 왔는데 이제 친구들 손 흔들면서 갈게 이러고는 이제 다들 연병장이라는 그 운동장에서 헤어져요. 그러면 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체육관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들어가면 안 보여요. 다들 가족과 헤어져서 우울하게 이제 더벅더벅 걸어가는데
체육관 문 들어가자마자 조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온갖 욕을 발사하면서 안 뛰어! 빨리 뛰어! 그럼 이제 정신없이 막 뛰어가서 막 앉아요. 줄 맞춰서 이제 쫙 앉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갑자기 호와 나와 호와 이러면서 조교들이 막 불러요. 호와 나와 호와. 혹시 아십니까? 호와?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나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뭐, 인쇄할, 이게 없으니까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필사하다 말고 샤워를 했대요. 그리고 그 네 글자를 써요. 그러다 또 바로 다음 절에 여호와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씻으러 와요. 읽지도 않을 정도로 그 네 글자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교들 입에선 호와 나와 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쓰니까? 이단이 갖다 쓰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걸 한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래서 신자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돼요. 신천지 이름 자체는 나빠요, 좋아요? 근데 그 이단이 갖다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신천신지 얘기하면 약간 그 이상한 이단처럼 봐요. 저 옛날 때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회사 이름이 새하늘 바이오텍이었거든요. 그게 그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셔갖고 그분은 맨날 오시면 그거예요. 성경 타자 쓰기. 하루 왼종일 그것만 해, 사장인데. 전 직원이 4명이거든요. 사장, 경리, 나, 위에 그 대리 하나. 사장 이것만 쳐. 새하늘, 신천신지는 나쁜 게 아닌데 이단이 그거 갖다 쓰니까 우리 마치 그거를 오해한단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이름이 뭐냐면 버스 타고 가는데 분당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야, 교회 이름 멋지다 그랬어요. 그거 뭡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너무 좋은데 그걸 이단이 쓰니까 그게 고만 나쁜 이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혹시 오해가 되고 나빠 보이진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지는 않냐고요. 오늘 성경에는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를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죽었다 살아나면 어때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안 감사하세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피부치와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은 마리오, 이름은 리브. 말리부라는 가족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말리부를 사서요. 성남에서 이사 올 때도 말리부에다 다 실어갖고 왔고요. 교회 이사할 때도 교회 짐도 다 실어 왔는데 우리 시온이가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말리부로 병원 다 왔다 갔다 하고 경희의료원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온이 낳는 걸 다 봤었어요. 그런데 9월 2일 날 사고가 크게 나서 우리 말리부가
폐차가 됐습니다. 폐차가 돼서 말리부는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했냐면 차량 가액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시온이와 저를 살려주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말리부가 시온이 2번 살렸다고. 태어날 때 한번 살리고 마지막에 살리고. 말리부가 저한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그래서 사진 막 찍어놨어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줬어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뒤지게 고맙겠죠. 정말 뒤지게 고마울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의 집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마르다의 남편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문둥이 시몬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문둥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요, 안 모여요? 코로나가 있는 사람들 집에 사람들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근데 지금 모여서 잔치하고 있어요. 그럼 문둥이 시몬이라는 건 뭐냐면 문둥병이 있었던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모여서 잔치를 사람들 모으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모든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여기서 일을 보다라는 일이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뭐죠? 섬김을 말해요. 여기서 파생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섬김을 베푸는 자들이 집사라는 것이죠.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이에요. 각자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목사가 신방 갈 때는 권사들이 꼭 따라다녀야 돼요. 권면해야 되니까. 권사님들 오케이죠? 할렐루야. 권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집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셔야 돼요. 일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죽어서요 3일도 아니고 4일 동안 무덤에 있어서 다 썩었던 몸이 회복돼서 살아났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그 가운데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뭘 갖고 왔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고 왔다. 여기서 말하는 나드가 뭐냐면 향수를 말해요. 향유를 말하는데 이 나드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인도에서 나옵니다. 인도.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오니까 어떤 물건이에요? 물 건너온 물건이죠. 해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넣어갖고 아예 봉합한 향수예요. 이걸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향수를 부러뜨려서 발라야 돼요.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써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금액으로는 각자 다를 수 있는데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치예요? 300일 이상. 300일이면 몇 년이죠?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물도 마시지 않고 숨만 쉬면서 모았을 때의 값을 준비해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발에 뿌리고 닦았다라고 써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깨뜨렸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한 근이 얼마냐면 340g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갖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깨뜨려서 그 비싼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흘러내려서 예수님 발까지 왔는데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닦았을까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시몬, 문둥잎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으면 우리 아빠의 못 고칠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집에 퍼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섬기는 섬김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날 줄 믿습니까?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위해서 섬기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마음도 그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향기가 돼서 천사들이 향그릇에 성도들의 기름의 향을 담을 때 반드시 성도님들의 섬김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향기가 퍼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나타나요?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가룟 유다라고 써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어떤 사람, 또는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제자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로 얘기하지만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가룟 유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이 여인아, 답답한 여인아, 지금 너가 깨뜨린 그 향유의 값이 최소 1년치 연봉이야. 그거를 이렇게 깨뜨려서 위에 그거 팔아갖고 돈으로 갖고 왔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줬겠네 라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 마리아의 행동을 흠집내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 늘상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다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내일 내가 맡은 거 그냥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강호동이 신서유기에서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닷가에 꽃게들 잡아갖고 바구니에 집어넣으면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대요. 왜? 지들끼리 잡아당기기 바쁘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은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헐뜯고 힐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너희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지금 나를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허비한 것은 왜 그러냐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딱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마리아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 가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나의 죽음을 위한 행동이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다?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 가난한 사람 돕고 싶으면 너네 걸로 도우면 돼.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야.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단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이단이 한자로 뭐죠? 다를 이 끝단이죠.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한자 자체가 원어에서 나왔어요. 원어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거의 똑같아. 끝만 다른 게 이단이다. 근데 이단의 행동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폄하시켜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폄하시키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폄하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폄하시킨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것들을 폄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교회 내에서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행동해야 돼?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 아니, 쥐뿔도 가진 것 없으면서 뭐 그렇게 섬긴다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 라고 믿는 것들을 격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누구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을 갖고 왔어요. 마리아의 가족들과 가룟 유다를 위시한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행동에 가장 큰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리아는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거 험담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 도둑놈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맞습니다. 맞아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인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냐, 임금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뭘로 섬기지 않았어요? 임금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는 그 이름의 원래 뜻이 뭐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받는 세 개의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임금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 같은 연봉, 평생에 모은 재산도 나의 임금에게 부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신의 삶에 예수가 임금이었으면 임금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보면서 잘했다고 박수칠 텐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니까, 도둑놈이니까
그런 험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임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의 재산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고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당시 여자가 머리 푸르는 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고 비난받을 행동인데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임금 섬긴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내 주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며 살게 돼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 연도 표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변화되어 순종하는 성도예요. 내가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순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임금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뭐 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성도가 향유를 깨어 붙든, 내 옆에 성도가 마르다처럼 일하던, 그거 폄하해서는 안 돼요. 폄하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그 일을 시키는 것도 안 되지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선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예수를 섬기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더 힘을 써서 예배를 주께 드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 때 우리 이명자 권사님 한 분 남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명자 권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한 분 오실 때 제가 그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요. 끝나고 축도할 때도 그 이름 불러가면서 축도해 드리거든요. 여기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혼자 예배드리. 우리 장로님은 그때는 워낙에 초반이었어서 혼자 계실 때 그렇게 기도는 못 해드렸는데 혼자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혼자 예배드리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같이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구역 예배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최소한 있으니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힘쓰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어떻게든 주의 일들에 동참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명에, 주의 맡겨지신 일에, 주의 놀라우신 역사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우리 가경중학교의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의 삶에 예수가 임금이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가 임금임을 고백하며 그 임금 대신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고 순종하는 변화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경중학교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써 주의 일들을 행하되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힘써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